김자인이라는 그 선수가 롯데월드를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555m라고 하죠. 그것을 2시간 반에 걸쳐서 그것을 올라가는 대업적을 이뤘습니다. 남자는 그 두바이에서 뭐 800 몇 메타 되는 그 건물을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자로서의 기록은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것을 올라갔었을 때 그 정승에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기자가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소감이 어떠냐 그러다가 좀 빠른 느낌은 있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도전하고자 싶은 혹시 빌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김자인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전문으로 올라가는 암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것보다는 이번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선수에게 있어서 그것을 올라가는 것은 물론 대단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아서는 그 정도 선수면 뭐 그다음 뭐 진짜 두바이라도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자인 선수는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고 자기가 집중해야 될 것에 더 힘쓰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것을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어떨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 4층 높이도 못 올라가서 지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다가 결국 떨어져가지고 부상 입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합니다. 김자인 선수는 여자고 또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을 오르고자 하는 근육 발달도 저와 그 김자인 선수는 다를 것입니다. 겉보기는 키도 제가 알기로 160도 안 되는 키이고 또 몸도 호리호리해 보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등에 있는 근육이 대단한 걸 보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근육만 딱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만일 아무리 운동선수로서 여러 곳을 구가했던 여러 그 업적을 이뤄놨던 뭐 강호동, 지금은 이제 연예인으로 완전히 빠졌지만 강호동 같은 선수가 아무리 자신이 그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만일 그 강호동이 그것을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2, 3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안 됩니다. 몸의 구조상, 그 체력 구조상 거기에 적합한 체력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구비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또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우리가 김자인 선수나 그런 선수처럼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게 오래된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이 출발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출발되어질 때 또 그것이 드러날 때 그 저력 속에서 그 믿음이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행함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기주라는 그 작가가 최근에 한 말의 품격인가라는 그 신간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얼핏 그 인터넷에서 보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팍 박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면 인향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했어요. 인향이 뭘까요? 그냥 사람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는 그 말로 인해서 드러난다라고 그 작가의 그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인터넷 그 책 서점에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향기가 뭐를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보면서 3장에서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를 들면서 여기서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 행함과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니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말 떠벌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떠벌리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인향이라는 그 표현처럼 말은 사실은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쏟아내는 대로 쏟아내는 것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먼저 2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실수를 행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실수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온전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동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임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처음에 이 3장 2절을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온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굴레 씌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가 설명이 나오지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달려가는 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고급형 또는 최신형 차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 차가 똑같은 차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운전한 습관과 스타일 또 속도도 달라집니다. 제가 좋은 아무리 경종차를 탄다 치더라도 그 차가 우승했던 다른 어떤 유명한 대회에서 우승했던 차라 할지라도 제가 운전한다고 해서 우승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요? 운전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 영화 속에서 그런 것도 등장을 하죠. 옛날에 만화 영화에 뭐 마징가 제트라든가 그런 또 로버트 태권브이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마징가 제트를 조종했던 아이가 아마 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이였나요? 훈이는 로버트 태권브이였던 것 같군요. 어찌됐건 간에 만약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조종할 경우에는 로버트 태권브이나 마징가 제트가 그 원래 운전하던 조종하던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을 제어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해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든 것을 어떤 거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고 누군가 강의하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라도 어디 가서 예를 들면 100명, 200명, 1000명, 한 10,000명 되는 곳에 강의하러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의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 말하는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방송에 나가서 말실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죠. 예전에 한 유명한 강사, 책도 알고 베스트셀러를 냈던 사람이 어떤 인문학 강좌를 하다가 잘못된 예를 들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작은 한 대여섯 명 놓고 강의를 했었을 때 그런 실수를 하면 그거 그때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특별히 TV나 그런 쪽에서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실수는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방송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그렇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생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될 사람만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멘토라는 이름으로 나도 스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연예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받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강의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 말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말도 제어 못하면서 생활도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말로는 별의별 얘기를 하다가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또 말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은 종종 봅니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여러 가지 집사나 감독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감독된 자는 그런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선생이 되고 지위를 획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준이 되어졌냐는 겁니다. 특별히 말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은 뭡니까? 이가 쳐도 작은 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작은 나무를 태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3절은 좀 넘어갔지만 3절에서는 이제 그 말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달리는 말. 이게 참 우리 성경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어보다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인 거예요. 그죠? 말하는 말하고 달리는 말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게 뭐죠? 재갈이죠. 재갈.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배를 제어하는 게 키.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5절에서는 두 개가 나와요. 혀는 작은지 큰 것을 자랑하다 해서 몸을 제어하는 게 혀, 또 불은 뭡니까? 많은 나무, 곧 산이나 그것을 제어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강원도에서 커다란 불로 인해서 그 작은 불의 하나로 시작되어져서 큰 불이 일어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작지만 큰 것을 제어한다는 거죠.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제어하느냐 제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 얼마 전에 끝났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말 한마디로 그 지지도가 확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도가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말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녹취록이라는 걸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의 본심과 그 사람의 실수를 담아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를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말하는 것이 나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동물들 다스려 보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다스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동물을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다스릴 정도 수준은 됩니다. 똥 오줌 못 가리는 개를 가지고 다스리게도 해봤습니다. 또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저기 하면 또 제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혀는 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건 잘하는데 자기 혀를 관리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혀는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더 그 위험성을 얘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교수고 교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번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그 트럭 하나가 조그만 그 소형 트럭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불이 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한 1km를 쫓아가면서 세우라고. 근데 이 트럭 아저씨는 그랬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세우라 그래? 근데 세우고 났더니 그 트럭 적재하면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야치트에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담뱃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 아저씨는 자기 담배 안 폈다. 아마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차가 담배 꽁초를 떨궜는데 그게 아마 거기 붙었겠죠. 아마 그 자동차 에서 담배 꽁초를 버린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불 내려고 던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말씨지만,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불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처 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라.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성을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예배 끝나고선 그 집사님 왜 그래요? 그 장로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 인격이 덜 떨어졌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막 험담을 하는 사람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판단하고 또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냥 우리는 비난하고 그냥 정죄받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최근에 정치판에서 문파라는 둥, 누구 파라는 둥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태극기 파라는 둥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렇게 팔을 나누고 진영 논리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네가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폭넓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모독하는 거니까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비난이라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판하고 비난을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자 교훈하고 질책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고 어느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비판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비난인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너 이거 잘못한 것 같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어떤 거예요? 험담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데도 이야기하는 건 비난이죠. 결국은. 비난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으신 귀중한 사람을 내가 낮춰버리고 비하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 만일 찬송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요새는 뷔페가 좀 인기가 시들했는지 모르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한 구석에 음료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청량음료 같은 경우나 또는 예를 오미자차라든지 여러 가지 음료가 있을 때 녹차라든지 시원한 녹차가 있을 때 자, 그것이 한 구멍에서 한 호스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다 따로 나와요. 그죠? 다 따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누르면 콜라가 나오고 환타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맛이 섞이기 때문이겠죠.
자판기 청소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청소기를 해보게 되면 정말로 청소해 보게 되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깨끗이 청소하지 않는 이상은. 깨끗이 청소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호스에 커피 믹스 같은 것들이, 그 프림 같은 것이 덩어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오래되면 어떡할까요? 벌레 생깁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정수기. 정수기 이렇게 갈고 옆에 닦아주고 그렇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근데 안 하는 게 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호스. 그리고 이 꼭지. 거기 보게 되면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그거 먹죠. 근데 오래되면 뭔가 물냄새가 달라져요. 커피 맛도 달라집니다. 음료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마셨던 데다 콜라 부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섞이죠. 저희 집 보일러는 요새 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보일러 같은 거 딱 뜨겁게 했다고 해서 뜨거운 물 틀면 바로 나옵니까? 찬물 좀 나오고서 나옵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예배를 찬송을 드리다가 저주한다는 것은 이것이 섞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찬송과 난 저주는 달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건 저주란 말이야. 비난이란 말, 달라. 근데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말로 유명한 그 미슐랭 셰프가 만든 고급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이, 진귀한 음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쪽에는 제가 만들었는데 망치고 한 열흘 지나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이미 좀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아깝다고 해가지고 섞어버렸다고 쳐봅시다. 자, 섞으면은 많이 좀 타협을 해가지고 그 분식점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 길거리에서 하는 포장마차에서 나는 우동 정도는 됩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못 먹는 음식이 되죠. 찬송과 저주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에 율법에서도 뭔가 빠지면 그 거룩한 것이 훼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저주를 섞는다는 것은 이 찬송마저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면 내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인격자는 그 말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지금은 그 대선 전에는 누구 파다 막 그런 지지하는 거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잘할 거라는,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얘기가 한 80%까지 나오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토론 중에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죠. 막 화가 나니까 이보세요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 후보였으니까 대통령 후보를 지금까지 만나봤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화났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건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 습관과 무슨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입에서 찬송이 많이 나오는지,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그것은 나의 체력일 것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 보십시오. 깊이가 얇은 냄비는 어떻습니까? 물이 금세 자르르 끓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오랜 후에야 끓습니다. 그것이 인격의 수준이겠죠. 그 인격의 수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쌓아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말을 합니다.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 대표적 중에 하나는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의 무게를 책임지고 그 말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주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서 또 이 공동체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성찬식 되기를 바랍니다.